우리가 이룰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 이것을 중생의 역사 때 영은 완전히 입었지만 육은 이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입지 못하고 여러 번 입어야 할 그것이 육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조금씩 입어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심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 구원. 점점 이루어간다 해서 또 다른 말로 건설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행위로서 이것을 이룬다 해서 행위 구원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을 우리 어떻게 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성화 구원을 잘 이루려면 항상 복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죠. 이 빌립보 지금 교회 편지 적을 때 바울이 로마 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죠.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보고 말씀을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가 없다 해서 말씀 순종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말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요 또 우리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우리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두렵고라는 것은 왜 두려움으로 말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외모로 보시고 판단치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심판에 대한 판정이 영원한 우리의 이 봉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상불로 우리의 칭찬과 존귀로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합격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두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떨림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천국의 실력,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실력, 상속자의 실력, 모든 하나님의 일을 계대받을 자의 실력, 영광 찬미의 그런 존귀함 다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이 세상 생활입니다. 뭘 통해서? 성화 구원을 통해서. 근데 이 세상은 우리도 알다시피 잠깐 지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는데 이 금방 지나는 이 기회가 영혼에 한 번밖에 없으면 이 세상의 한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떨림을 아이고 이 기회 이때를 놓치면 내가 영원 놓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아니해야지. 조금 있으면 수능 치는데 학생들이 제일 참 문제가 뭐냐면 수능 때에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지 못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답도 혹시 아니면 여기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이 문제가 자꾸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다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는 이제는 불안감이, 이제는 조급함이 생기지고, 그러니까 뭐 글자 눈에 안 보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나중에 대충 찍든지 안 남겨두고 놓아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다 떨림, 이게 없도록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라 하는데 쉽지 않죠. 우리 역시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떨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쩔까 싶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떨림으로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순종으로서 성화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둘째는 하나님 역사를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 되었을 때 거듭난 거죠.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사심으로 거듭났어요. 즉 하나님 사심의 연합. 하나님은 사시기를 얼마나 사십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에 연합된 우리는 어떤 생명? 영원토록. 즉 영생을 가진 것이 이 중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어서 살았어요. 무슨 역사? 성령과 진리 역사로. 이 역사로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특별히 중생된 영 안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성령이 안에 거하시면서 안에서 그는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여기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셨죠.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13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역사하기를 너희로 소원을 두고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합니까? 우리에게 향한 소원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닮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깨끗해야 돼.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우리가 온전해야 돼. 우리는 흠과 점이 얼마나 많은 실수투성이가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려 하는 이 뜻입니다. 이 뜻을 이러한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이란 것은 어느 정도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물질계, 영계, 우주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보이는 것만 이제 우리가 셈해도 물질계 그리고 영계 이게 크게 이등분이죠. 이제 물질계를 좀 더 우리가 광범위한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주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주계, 세상 그리고 영계 그것만 해도 수억만의 항세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어디 한두 푼입니까? 이런 모든 소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 실력을 구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입니다. 좀 실력자로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되게 기쁘게 즐겁게 잘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시연의 역사, 봉사의 역사, 섬김의 역사, 통치 역사,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셨어요. 그 대리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레벨에 그 정도의 봉사, 시연, 통치의 실력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런 구비자가 되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품은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것이 구비되어야 될까요? 그 모든 구비할 것을 당신이 아셔서 구비하려고 하시는 것, 이 소원,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의 실력을 구비하는 것, 하나님 일을 계대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는 것, 영광의 찬미의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가게 하려고 하는 이 소원, 이 소원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마구막 역사.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것을 행하게 하신, 내 안에서 그냥 뿍 밀어가지고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면 행하게 하시는데 뭘 행하게 하시니까, 야, 너 대속으로 제사함 받았지, 죄짓지 마. 너 사망에서 해방되었지, 죽음에 금내지 마. 너 마귀한테 완전 이제 해방받았지, 마귀 게임에, 마귀 한두 가지 말에 쫄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종인데 뭐 거기에 네가 마음 상하고, 거기에 조금 기분이 상하고, 거기 네가 왜 그렇게 흔들리냐, 마귀한테 조금 더 흔들리지 마 하고 마귀에게 자유하도록 시키신다고요. 너 누구 의인 아니가? 하나님의 법에 다 통과된 의인이니 의인답게 살아. 너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았잖아. 너가 이제는 화친으로 생명 얻어서 아들 되었으니 아들답게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살아야 돼. 너는 누구냐? 중생된 산 사람 아니가? 그러니까 산 사람답게 살아도 그냥 살았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 가진 자답게 산자로 살아간 말이에요. 어떻게?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생활. 그냥 사망생활 하지 말고, 사망선 아래 있는 생활 아니라 영생생활,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안에서 훅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 역사가 무엇으로 하시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다.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중생된 영에게 막 감동을 주가지고 야야야야 마마한테 알려주라 하니까 중생된 영이 이제 성령과 함께 마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지시할 때 마음이 아이고 그런 거 이끌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강압하고 권면도 하고 경계도 하고 경책도 하시고 역사하신 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영감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룰 성화구원을 이룹니다. 그 성화구원은 어떻게 이룹니까? 두 가지, 진리와 영감대로. 성경 말씀으로 순종하고 영감대로 순종하는 요 생활로서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순종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위에 지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있으니 그 역사대로 네가 복종하라. 요 모든 일들입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네가 살 때 뭘 조심해야 되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원망 뭡니까? 아, 꼭 이래야 됩니까? 전에도 하라 하더니 또 해야 됩니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모든 상수의 실력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찬미자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계대할 수 있는 계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인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 하신 이런 역사인데 그런 것을 원망하고 불만해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성경대로 구태의연하게 고리타분하게 아주 옛날 그런 방식대로 요즘에 이런 현대 과학이 발달된 요즘에도 성경을 그렇게 내 이야기하는 그런 강단이 어디 있냐고.
그러한 교파가 어디 있냐면,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냐면, 그러한 설교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들 원만 풀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도리요,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구원 이루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무십시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지가 뭘 한다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래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데요, 이거보다 이게 선이요, 이게 후죠. 이건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좀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죠 하고, 꼭 왜곡되게 탈선되게. 그래서 항상 보면 사이비 아주 진실하지만 진실이 아니, 알고 보니까 조금 왜곡이라, 진실에 비슷한 거, 이게 사이비. 금방 들어보면 맞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에요. 다 이단들 전부 다 사이비죠. 사이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절대 우리가 시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쥐도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밝혀 하는 거기 어깨에 2번 적혀 있죠. 거기에 놓고 밑에 혹 붙들어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붙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생명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뭐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도리요, 이치요, 이건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는 것은 이 스탠다드라는 뜻입니다. 표준, 잣대. 우리의 모든 구원에 이루는 잣대, 딱 이 잣대를 딱 대가 길다 짧다, 딱 정확하게 성경대로, 성경 이상도 안 되고 성경 이하도 안 됩니다.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좀 많이 알고, 이것을 자기 마음으로 인정하기를 힘써서 이 말씀을 인정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냥 감으로 해왔던 식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 이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의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것이 진리대로 순종이든 영감대로 순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뭡니까? 항상 원망과 시비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리해야 어떻습니까? 말씀하기를 너의 수고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 나의 다람쥐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감대로 순종해서 내가 상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생활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그 모든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겠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주라, 네가 정말 옳은 일, 너의 이룰 성한 구원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힘썼구나, 네가 그렇게 잘 이루도록 이렇게 수고도 하고 협조도 해주고 그렇게 가르쳐도 주었구나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날 자랑이 있도록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에게 관제까지 다 드림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헌신, 봉사, 드림입니다. 관제는 이 술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인데, 이런 곡물 제사 위에 그냥 술을 이렇게 포도주를 착 부어버려요. 싹 다 부어버립니다. 이게 관제죠. 다 헌신, 다 하나님 앞에 헌납. 너희들 구원 잘 이루도록 바울이 헌신했다. 자기 전부를 다 기울인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그 모든 우리의 이 말씀 순종이, 말씀 위에 영감 순종이,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우리 희생도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우리의 결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희생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험한 세상, 어그러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진리와 영감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하면 말이에요. 성경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성령 감동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현실마다 하라 그 신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이래야 되겠나,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래가 되겠나, 이건 너무도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을 다 없애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굳게 믿고 성경 위에 굳게 서서 이대로 우리가 순종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대와 같이 우리가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흠과 점이 없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는데 흠없이 순전한 자기의 무엇이 영혼이 자기의 심신이 흠좀 없이 깨끗한 자로 나타나서 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무엇으로? 빛들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룰 구원은 성악 구원입니다. 이 성악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진리 순종, 영감 순종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룰 때에 원망, 시비 거기에 붙이지 마시고요. 말씀에 딱 근거해서 굳게 서서 오직 진리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영감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요 순종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흠점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